2020년 5월 27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하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1절에 4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아비가 아들을 대하듯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치 짐승의 멍에를 메고 먹는 것이 힘들어 보일 때 그 멍에를 풀어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멍에를 풀어주며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배반하며 풍요의 우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애쓰셨지만 모든 것이 헛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견디다 못해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아수르로 흩트겠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고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식을 죽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악하고 폐역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란 고집을 피우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폐역함이란 일부러 도리에 어긋나서 순리를 거슬리며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처럼 굴었습니다. 마치 8절 속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도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함께 멸망당한 성읍임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만연했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 땅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부듯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끄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언약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녹아져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살면서 이제는 주님 나라의 상속자처럼 진정한 자유인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셨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곁을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처럼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눈과 귀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애끄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끄는 마음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새 속에 물든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